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4번째, 주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셨습니다. 여기 가루 서말의 의미는 구약 때 소재에 필요한 양이 바로 가루 서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가루 서말에 무엇을 넣어 가루 전체가 다 부풀게 하였다 하셨지요? 누룩입니다. 이 누룩을 넣어 가루 서말 전체를 다 부풀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자는 모두 4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이 여자로 태어난 여자, 둘째 예수 신랑을 사모하는 모든 남녀, 이들은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임산함과 해사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육적 남자, 여자가 예수란 신랑을 만날 영적 여자인 셈이지요. 세 번째 여자는 해입은 여자,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성경은 여자로 제시하십니다. 네 번째 여자는 타락한 교회, 음녀를 여자로 또 제시하시지요. 따라서 여자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문맥을 살펴서 내 여자 중 어떤 여자인가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누룩은 하나님께서 누룩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할 것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누룩을 집어넣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이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말게 하라 경고하셨지요.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이들의 누룩은 성경 외에 장로들의 유전 등 많은 것을 더했기 때문에 이런 외식을 주의하라 하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 역시 외식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 하셨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여자의 정체는 음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음녀가 나오고 해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둘 다 교회를 예표했지요. 과연 사도 요한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주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장래 나타날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가득하다고 성취된 실상을 증거했습니다.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하나님의 교회에 가증한 더러운 물건과 가증한 음행이란 누룩으로 교회를 타락시킴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다섯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지시하는 보화는 무엇인지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 보화냐? 몸에 차고 다니는 금은 보석이 보화가 아니라 예수 안에 감춰있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보화 중에 보화라 증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의미적으로 2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생명의 말씀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보화요. 또 하나는 세상적으로는 문벌도 학벌도 없지만 세상의 보화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분을 따른 자들,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은 이후 전시대 참 선지자 제작과 사람들이 이 세상이란 밭에 숨긴 보화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8장 16절에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증거하셨습니다. 주님도 3년 반 그의 공생의 기간은 주로 택하신 제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베풀어 주시며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 참 선지자들과 참 제자들과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그것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포도나무인 주님께 젖붙임한 종들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사도시대, 지금 이 시대도 그리고 장래도 이렇게 주님의 가지된 자들이 보내심을 받고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영접한 분들이 주님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독생하신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뵙고 곁에서 말씀을 배우고 특별 훈련을 받았으니 그야말로 축복의 주인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문벌도 없다, 학벌도 없다는 제자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들이었는지요. 그 시대 주류인 종교 지도자들 따르지 않고 무명의 주님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붙잡았던 모든 것, 전토와 부모와 자식 모두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곧 그를 따르는 자들이 빛의 자녀들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자기를 투자해 오셨는지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심으로 그의 이름 예수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세상의 미움, 세상의 핍박, 고난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길을 기쁘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배웠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은 잠깐 자는 것 같은 것이요, 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길을 스스로 감사하며 믿음의 대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 감추인 보화를 찾으셨는지요? 얼마큼 찾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정리하고 투자하고 계신지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생명의 말씀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란 보화를 영접해서 구원의 주로 모시는 것이요. 우리 마음 안에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저장해 우리 자체가 밭에 감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투자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장래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는 바다 한가운데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조개 속으로 들어가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개 껍질과 동일한 성분의 분비물을 낸다 합니다. 그런데 조개가 이 물질을 둥글게 감싸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주의 형성 과정인 것이지요. 대체적으로 진주의 품질 평가 기준은 클수록 좋아요. 형태가 완전한 구형에 가까울 것일수록 흠이 없을수록 좋은 품질의 진주이고, 여기에 진주의 층이 고르게 두꺼운 광택이 속한다면 값진 진주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주가 형성되기까지 파도치는 바다 깊은 물길 속에서 이 물질이 주는 고통을 참고 그것을 덮어주면서 인내를 해야 좋은 진주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좋은 진주는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 가시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하셨고, 잠언 기자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주와 같다 하셨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진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12문은 12진주라며 12지파를 12진주로 비유하였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주로 비유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하늘에서 세상 한가운데로 오셔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여 이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모든 죄성을 깨닫고 나오는 자는 다 받아주시며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최고 좋은 진주 자체이셨습니다. 좋은 진주란 흠과 티와 주름 잡히지 않은 최상품을 말하는데 영적 바다에서 제일 좋은 최상품 영적 진주는 바로 이 세상에 오는 예수요. 전시대 그를 따르던 14만 4천 도중인들이 바로 흠없는 좋은 진주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에서 어린 양의 신부 즉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성의 12문을 12진주라 이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썼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자들 어두운 데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중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좋은 진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신약에는 독생자 예수를 통해 십자가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 만들어준 좋은 씨들 천국의 아들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주가 십자가의 피와 물까지 다 흘리시며 사신 좋은 진주라 하십니다. 7번째,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그물이 던져졌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되고부터 그물이 던져진 셈이지요. 그 결과 이제 곧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가려져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못된 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요. 하나님은 이런 고기들을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류에 있어 지느러미는 노예 역할을 하며 균형을 잡아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물고기는 헤엄치기 알맞게 몸이 유선형인데 지느러미가 없으면 물의 흐름만 잘 타지 제어가 되지 않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지느러미의 영적 의미는 허공을 쳐서 힘을 남용하는 삶이 아니라 향방 있는 신앙의 삶, 목적 있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물고기의 비늘은 외부로부터 세균 등의 침범을 예방하고 피부를 보호하며 그 물고기의 비늘은 외부의 소리를 감지하여 귀의 역할을 하는 갑옷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비늘을 성도가 종말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때 입어야 할 전신갑주로 비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천국 비유 넷째는 이 비유는 성경 외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희석하지 말라는 교훈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아내가 뱀에게 당한 것은 더하고 덜하고 희석하는 것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머리에 생각이란 것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에게서 왔는가? 나의 생각인가? 사단에게서 온 것인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는 비유에서 여러분 성경적 보화는 예수가 보화요. 예수 안에 감춰있는 모든 지혜, 지식이 보화요. 예수님과 적과꿀이 흐르는 그런 말씀을 소유한 자는 보화를 소유한 귀한 그릇이니 이런 귀한 그릇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6번째 비유는 무엇을 뜻합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 같다. 비유에서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드디어 14만 4천 흠도 티도 없는 최상의 진주를 사신 장사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 주님을 닮아 고난을 두려워 말고 어두운 데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시대적인 진주 같은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7째 비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의 교훈은 고기의 지느러미와 비늘을 통해 향방 있는 신앙의 삶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때 입어야 할 전신 갑주를 세상 앞서도 준비하는 삶을 살라. 그래야 이제 장래 밭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가진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이십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아직 완성되지 않고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중이므로 여러 가지 사단과의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비유가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믿고 전쟁하는 삶을 살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